안녕하세요. 2019년 마무리 전문 강사 김창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올해 전반기엔 사무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올해 제 설교 날짜를 보니까요, 새해 첫 수요예배 설교를 섬겼고, 그렇게 사무엘상 제일 앞부분을 했는데, 올해 사무엘상 마지막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칸타타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부터 다시 구약 말씀을 나누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를 또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전문 강사로 올해 한 해 쓰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게도 청소년의 시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크게 고민할 일들은 아니신데, 그죠? 그렇게 대답하실 건 아닌데, 교회 수련회에서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그 수련회 스테드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보시죠. 예, 그게 베개 싸움이에요. 베개 싸움. 이거는 저희 때도 있었고 요즘도 있었으며, 아마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도 있었고 아마 요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관장님께서 좀 이렇게 관리하시느라 많이 애를 먹으시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잘 못해서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루는 그 수련회에서 친구 한 녀석이 제게 베개 싸움을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는 꽤나 날렵한 친구였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딴에는 수련회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죠? 베개 싸움을 가장해서 아마 저를 좀 혼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둘이 모의를 했는지 그 편을 짤 때 당시에 제일 힘이 센 아이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편을 짜더라고요. 저의 팀과 그 친구의 팀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뭐 베개 싸움이 아니라 약간 집단 구타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그 청소년기의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가올 수치와, 그죠?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신데요. 약간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양우리 식구들 이렇게 동년배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언니가 너무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이 주변에 나랑 동갑인데 자기한테 언니라고 부를 때 약간 그런 느낌들이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이게 상대방이 자꾸 물만 마시고 빨리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듯한 느낌, 약간 이런 수치감들을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편을 짰는지 이제 제 기억에는요, 저희 팀에도 오히려 그렇게 좀 모자라는 팀이었는데, 근데 한 명 정도가 부족했던 것이 제 기억이에요.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게 아무리 이제 베개 싸움을 하면 이제 엄청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누가 제 편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뒤늦게 나타났어요. 한 친구가 교회 수련회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아마 그 화장실에서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할 만한 행동을 화장실에서 다 하고 오느라 조금 이제 늦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대학교를요, 격투학과를 갔거든요. 격투학과.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격투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제 우리 팀이 지금 한 명이 모자르고 어려우니까 우리 팀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베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혼내주려고 했던 그 친구가 그 팀에 있는 애들이 다 항복을 했는데 아주 끝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얻어 터지면서까지 이렇게 반항하던 것들이 제 기억에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를 혼내려고 했던 그 친구가 자기가 아주 많이 혼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봉사하다란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서 애쓰다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바치다란 표현은 뭐 오늘 얘기 가운데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에게 봉사해주는 그런 사람이, 저를 위해 애써주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 그렇죠?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경에 빠져도 별로 염려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유치한 예지만 이런 예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섬긴다라는 말을 한 대략 5가지 내지 6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기본 강조점이 그 말마다 좀 달라요. 둘리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복종과 예속을 강조하는, 그래서 노예가 섬긴다 이런 뜻이 그런 강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라피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특별히 신을 향하여 기꺼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트튜라는 말도 있는데요. 라트류라는 말이 있는데 삭슬 위에서 봉사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레이트루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무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회페테레테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인과 관계된 봉사를 이렇게 그런 봉사를 의미하는 데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강조점이 다 다르죠. 당연히 우리를 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은, 그 섬긴다라는 표현은 디아코네오, 그러니까 매우 인격적으로 사랑의 봉사의 개념이 강한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이렇게 무서워서 섬기지 않죠. 그 밑에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왜 봉사합니까?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마가복음의 대표 요절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섬긴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섬겨주신다. 왕이신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또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들, 이렇게 3가지 사건들로 좀 단락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각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섬겨주심을 보면서 오늘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주님의 섬겨주심은 주님의 의도보다 앞서고 즉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의도보다 앞서고 즉시로 나타나는 섬겨주심.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가 물 먹는 타이밍을 잠깐 놓쳤네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요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30절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기를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랜 전도여행 때문에 아마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식사할 수조차 없는 그런 바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역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요, 아주 이상한 일들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호숫가에 배가 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누가 탄지를 알았나 봐요. 그게 이게 예수님의 일행인 줄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도시에서 큰 무리가 함께 그 배의 정착지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보다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왜 떠나신 거죠? 쉬러요. 제자들을 쉬러 떠나신 건데, 근데요 와보니까 두둥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늘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끼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섬기시려고,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의도보다
그들을 먼저 섬기셨다는 거예요. 또 48절입니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병이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가 육지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노젓는 모습들이 힘겨웠던 거예요. 근데 본문에 특이하게 표현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요, 근데 그쪽으로 오셨어요. 근데요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패스, 그죠?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지금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런 사이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물 위에 누가 막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0절입니다. 곧, 그렇죠? 즉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즉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지나가시려고 그러셨어요. 직역하면요 지나가기를 원하심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그분의 그 제자들의 그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먼저 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보다 그 섬겨 주심이 앞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기면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그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방향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건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전제하신 우리 주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란 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섬기심은 이렇게 주님의 의도에 앞서서 그리고 즉시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님의 섬기심이 즉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를 또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자신의 삶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실 줄 믿습니다. 보시고 그 보신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놓아야 되나? 여러분, 사역들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았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1년의 사역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순간순간 고비들이 없는 것처럼, 겉모습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제 상황에 순간순간 고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섬겨주심이 저를 또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약물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대상들 또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5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섬겨주고 계셨어요. 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요, 주님의 섬겨주심은요, 주님의 긍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겨주심의 동기가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사 휴식을 취하러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셨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무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드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들을 단번에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말해서 긍휼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깊은 긍휼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주님의 섬겨주심은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섬겨주심은 긍휼,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섬겨주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의 역사, 우리 주님의 봉사, 이 섬기심, 이것은요, 사랑과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절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주님의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섬겨주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걸음마다, 구비마다 주님의 그 섬겨주심, 그 봉사사역으로 헤쳐나오고 넘어오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인도하실 그 주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또는 찬양하면서 안심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요, 주님이 보신 사람, 주님께 나아간 사람이 주님의 섬겨주심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간 사람이 주님의 섬겨주심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34절, 48절, 55절, 56절을 보시면요, 먼저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방금 살핀 34절에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33절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는 것들을 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요, 짧지만 또 지식도 미약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 치고요,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 치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상하게 된 사람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새해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달려간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섬겨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도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보잘것없고 미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더 성숙될 것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섬겨줄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12월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는 분이 목숨 버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종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길 것들을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긴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이 12월 섬기기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드려진다면 주님께서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모아서 주님께 드려진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귀한 능력으로, 정말로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섬김으로 이 일들을 바꾸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지금까지 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서 섬겨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게 되시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10장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안에 온낮에 주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섬기심이 있다면, 섬겨주심이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지금 일어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 나를 도와주신 그 수많은 손길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나,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의 섬겨주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 12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주님의 손길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아가게 되는 한 걸음을 내딛는, 또 그 내딛는 발걸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섬김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의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섬겨주시기에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가 염려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 말하는 수많은 매스컴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나 같은 사람을 섬겨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그 진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한 해 주님의 그 돌보아 주심, 그 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또 절망스러운 하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성숙해 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작하게 되는 우리 여도침략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주변의 소외된 지체들을 위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이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을 믿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자손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